지행일치, 알면 행해야 된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선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선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것이 죄다 라고 말합니다. 선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예수님에게도 쓰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I am the good shepherd 할 때 good, 선과 본문의 선이 같은 단어이에요. 곧 하나님이 선이시고 예수님이 선이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말씀이 뜻이 선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본문의 선을 행하라 하는 것은 인간의 양심윤리 도덕을 행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이라 하신 것을 행하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를 말합니다. 본문과 연결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본문에 안다, 행한다 그대로 나옵니다. 또 요한일서 2장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디도서 1장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를 말합니다. 그 죄는 심판을 불러옵니다. 그걸 에브라임 지파로 예를 들겠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이루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에브라임이고 남왕국 유다를 대표하는 지파가 유다입니다. 시편 60편 108편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 헬멧이요 유다는 나의 규, 셉터며 하나님을 왕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머리에 쓰시는 그 투구가 에브라임이고 손에 든 왕이 드는 셉터, 홀, 왕의 지팡이를 유다라고 말합니다. 곧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하고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이에요. 그런데 시편 78편을 보면 하나님이 에브라임 지파를 버리십니다. 가장 큰 이유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도 본문의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행치 아니하는 죄이죠. 십계명 1번, 2번이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인데 에브라임은 또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깁니다. 아는 대로 살지 않는 거죠. 그리고도 구약 역사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의 상황에서 북왕국 최대 지파로 가장 큰 지파로서 나가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는 일이 2번 일어납니다. 그걸 시편 78편은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로 전쟁에 참여해서 그것도 앞장서서 해야 되는 큰 지파가 도리어 참여하지 않았다를 고발합니다.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버리셔요. 전술한 디도서 1장으로 하면 선을 버리는 자, 곧 하나님의 뜻을 버리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버리십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인생의 기회, 건강, 은혜,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 뜻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며 주신 사명 이루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안 하고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거두어 가십니다. 그게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었어요. 40세까지 소를 몰고 밭을 가는 평범한 인생을 하루아침에 왕을 만들어 주십니다. 다윗은 전투에 나가 적장을 죽이기라도 했지만 사울 왕은 그런 게 전혀 없는데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큰 인생의 복을, 기회를 얻은 거죠. 바르게 왕노릇하면 아들, 손자로 이어지는 왕노릇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당대의 복뿐만 아니라 후대에까지 비치는 왕이라는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왕이 되자 사울이 불순종합니다. 몰라서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다 알면서 행하지 않아요. 본문에 아는데 행치 않는다와 직결됩니다. 그것도 2번이나 불순종합니다. 1번 불순종해도 심각한 건데 2번 불순종을 해요. 그 말은 반복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3번, 4번 불순종 못한 거지
그냥 놔두셨으면 4번, 5번 불순종을 했을 겁니다. 같은 차원을 유럽 국가로 하면 유럽 국가 중에 가장 먼저 이슬람 국가가 될 국가를 프랑스로 말합니다. 그 다음을 영국으로 말을 해요. 이유는 무슬림들이 많기도 하지만 백인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왜 결국 이슬람 국가가 된다고 보느냐? 백인들이 예수 안 믿어서 그렇습니다. 프랑스, 영국 국민의 5%도 예수를 안 믿어요. 선교학에서는 그런 나라를 선교지로 봅니다. 95% 이상 예수 안 믿으면 선교지 맞죠. 영국의 경우는 9년째 런던 시장하는 분이 영국 출생 무슬림입니다. 3선 런던 시장이에요. 런던 시장이면 다음에 총리 될 가능성이 있죠. 그만큼 무슬림이 많고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영국, 프랑스 모두 유엔의 안전보장 이사회 국가입니다. 핵무기 보유국이고 세계 5대 강국 중 하나이에요. 유럽 역사가 말하듯이 부강하고 발전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떠난 지 오래된 나라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거두어 가십니다. 이미 영국, 미국 오래되고 또 약한 나라고 국력이 쇠해가고 있고 100년 뒤에 이슬람 국가가 된다는 말이 나온 지도 오래입니다. 영국, 프랑스가 두려워하는 나라가 러시아이죠. 러시아가 두려워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 말은 영국과 프랑스의 국력이 이미 쇠했다를 말해요. 그렇게 에브라임이 본문으로 하면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않아서 버림을 받아 소멸됩니다. 그 이야기가 사사기에 나옵니다. 그것도 2번 나와요. 한 번만 나와도 심각한 건데 2번 나옵니다. 그 말은 에브라임 지파가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일을 반복한다는 거죠. 실수가 아니라 고의라는 거예요. 그런 죄는 결국 심판을 불러옵니다. 사사기 7장을 보면 기드온이 사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미디안 족속을 심판하라, 전쟁을 통한 심판을 명령하십니다. 거기서 나온 유명한 것이 기드온과 300용사이죠. 그렇게 미디안과 싸우고 승리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부티, 전리품이 생깁니다. 적군이 가지고 온 무기, 먹을 것으로 가지고 온 곡식, 짐승, 옷 이런 것들 많죠. 그때 에브라임 지파가 사사 기드온에게 와서 말합니다. 전쟁에 나가면서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몰라서 못 나갔다는 건데 사실이 아닙니다. 기드온이 민족의 지도자로 전쟁에 나가면 그걸 모를 리가 없는 거예요. 곧 에브라임 지파는 전쟁에 나가지 않고 전리품만 얻고자 시비를 겁니다. 곧 자기 희생은 안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익을 취할 때 등장해서 큰 지파라는 권세를 가지고 사사를 협박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는 전쟁에 참여를 해야 전리품을 얻죠. 그러나 에브라임 지파는 참여를 안 하고도 전리품을 얻고자 해요. 그런데 뭐라도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왜 우리를 안 불렀느냐라고 시비를 겁니다. 기드온은 참습니다. 반면에 입다는 참지 않아요. 하나님이 입다를 사사로 세우십니다. 암몬 족속과 싸우라 하셔요. 입다가 각 지파에게 전쟁 소식을 알리고 도움을 요구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안 와요. 그리고 전쟁에서 이깁니다. 전리품이 또 생기죠. 기드온 때처럼 똑같이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그리고 입다를 협박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전쟁에 나오라는데 나가지 않은 것도 죄고 전쟁에 나가지 않았으면서 전리품 얻으려고만 하는 것도 죄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전쟁에 나갔다 온 사사 지도자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기드온은 참았습니다. 입다는 참지 않아요. 입다가 먼저 반박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불렀는데 와서 도와주지도 않고서 왜 또 안 불렀느냐, 그런 거짓말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입다는 에브라임 지파 42,000명을 죽입니다. 4,200명이 죽어도 큰일인데 42,000명이 죽어요. 입다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죽이고자 할 때에 부하들이나 사람들이 그러지 말자, 같은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러면 되냐, 이렇게 말리지를 않습니다. 도리어 적극적으로 에브라임 지파를 죽입니다. 42,000명이나 죽여요. 에브라임 지파의 반복되는 죄를 방치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사건을 시편 78편은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능히 전쟁을 도와야 하고 도울 만한 힘도 있는데 위기의 때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이익만 취할 때에만 등장한다. 본문으로 하면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않는 죄를 짓습니다. 그 죄는 심판을 불러와요. 에브라임 지파를 하나님이 버리시고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에서 소멸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아는 말씀 실천해야 됩니다. 지행 일치해야 돼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실천하세요. 불신자 전도든 신앙적 권면이든 그동안 순종하지 못했던 말씀에 순종하는 곳이든 할까 말까 망설였던 것 이제 실천하세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아는 말씀 실천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순종으로 실천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게 하시고 아는 말씀들 실천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죄를 이기고 심판을 면하고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인생의 문제와 고민과 계획과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